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곧 순례자의 삶과 같습니다. 유명한 피터 마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셜 목사님의 그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함께 하던 동역하던 부인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마셜 목사님이 임종의 순간에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이 말 끝에 숨을 거두셨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부인은 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며 믿음의 용기가 생성되더랍니다. 그래, 나의 남편은 목사였지. 나의 남편은 목사였지. 이 마음이 들어서 책을 써냈는데 이 책을 쓴 책의 제목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글을 써서 여러 권의 책을 내었고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해졌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미셸 목사님이 죽으며 아내한테 딱 한마디 했는데 이걸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녀가 이 사모님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남편의 임종의 순간에 하늘나라를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어때 우리 권사님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뭐 가바슈 이겁니까? 아멘에 때를 못 맞췄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죽음의 후에 가는 영원한 세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이 삶을 좀 변화되게 좀 더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를 의미하고 죄송합니다. 이 땅을 향한 나그네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 뭐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고 그 아들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있었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냥 뭐 크게 생각할 게 없이 단조롭게 생각을 해더라도 그들은
태어났고 자랐고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 했고 복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기에라는 이 핑계 삼아 내 생각의 유익, 내 삶의 유익, 내 자녀의 유익, 내 가정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옳은 판단인 거라고 우리는 몇 번을 곱씹으며 그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야, 네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 이 순례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순례자는요,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캠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정말 요만한 과자를 하나를 이렇게 주었어요. 과자를 하나를 주길래 그 과자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또 뽀겠어요. 뽀겠는데 새 조각이 났어요. 새 조각이 나길래 이렇게 보고 옆에 있던 꼬마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한 조각을. 또 한 조각을 이렇게 주는,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그 아이의 엄마에게 또 주었어요. 그 한 조각이 남아서 한 조각을 제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저보다도 한참 연세가 있으신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또 잘라갖고 드렸어요. 정말 간에 기별도 안 날 만큼 조그만한 걸 제가 먹었어요. 맛을 본 거죠. 그랬더니 저에게 그 조그만 간식거리를 주신 분이 그걸 보고 있었나 봐요. 저한테 이만큼을 갖고 오더니 또 주세요. 아유, 목사님, 그냥 하나 이렇게 맛보시라고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만큼을 주더라고요. 콩 한 조각을, 이 조그만 과자 한 봉지를 잘라서 이렇게 넷이서 나눠 먹으니까, 4개가 안 와요. 더 많이 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배 채우러 나가는 게 순례자일까요? 그건 거지지요. 동양아치 아닙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서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방학만 되면, 특히나 여름방학만 되면, 겨울방학도 했지만 여름방학만 되면 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순례길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무전 여행을 비롯된 무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포에다 세우면 목포에서부터 걸어가지고 대전까지 와요. 뭐 여수 땅에다가 해놓으면 여수에서 뭐 어디까지 와요. 이렇게 이제 코스를 정해놓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대단한 것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거렁뱅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버스값도 안 줘요. 있는 거 다 이렇게 뭐 뺏어가는 거는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 오게 하지 않아요. 먹을 것도 가지고 오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입고 자는 것만 챙겨가지고 출발을 하면, 그리고 떠납니다. 이제 거기 가서 딱 도착을 해서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걷습니다. 걷다가 점심때가 되고,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이제 들어가서, 동네에 이렇게 보면 농사 짓는 분들, 그러니까 12시에 밥 먹을 것 같으면 11시나 10시에 들어가서 일을 도우면서, 그러면 이쁘다고 밥을 주세요. 그럼 이제 밥 한 끼 먹고 전도하고 또 출발을 합니다. 오후를 내내 다니다 보면은 또 한 4시쯤 돼가지고 걸어가지고 가서 또 일을 막 돕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저녁에 거기서 노인정이든 뭐 빈방이든 좀 내주면 거기에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몇 박 며칠을 하고 돌아오는 코스들. 순례자의 어떤 명목으로 출발하는 거지만 국한되게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아마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면 배고파서 하나 더 먹으려고, 조금 더 좋은 데도 자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어차피 먹으면 싸는 거,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해는 뜨는 거 생각하면 욕심을 비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순례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향입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는 가야 하기에 지나친 욕심은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 어렸을 적부터 태어나서 부터 성장해 가며 배워가는 모든 것은 인생을 채워가는 습관을 들여가고 만들어갑니다. 비울 줄 아는 것보다 채울 줄 아는 것을 더 많이 습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삶 속에 채워져 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노력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려놓는 삶.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많은 부를 축적한다면 그 목적은 한 가지로 두면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많은 이 부의 목적을 축적했다면 여러분의 한 가지 방향은 어떤 것으로 컨셉을 잡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길 희망하며 여러분에게 모범되게 보여주려고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 속에 수많은 부를 축적한다면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오직 그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채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더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순례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순례라고 하는 이 길은 결코 편안하거나 안락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은 험한 풍랑과도 싸워야 합니다. 거친 비바람과도 맞부딪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요, 그냥 계속 산만 오르지 않더라고요. 막 오르는 길이 있으면 조금 내리는 길도 있더라고요. 그럼 조금 내리다 보면 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또 아이고 오르다 보면은요, 또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르막길도 있더라고요. 오르막길만 있는 게 내리막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와 비유해서 인생을 보면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이 더 길고 많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뭐만 하면? 인내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였는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인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많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순례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고 광야 40년을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절망했고요, 때로는 의심했고요, 때로는 좌절했고요, 무너졌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죽어갔던 인생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을 그들은 지켜갔습니다. 이어갔습니다. 왜요? 그 40년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의 이 6천년이라는 인생 속에, 그 문화 속에 그 4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24년이라는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야 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으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순례자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구하십시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순례자의 길로서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갈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욕심내었던 것, 그것을 이제는 버리겠노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인내함을 갖고 오직 하나님이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성을 짓는 그 성은 천국이었으니 그 천국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봐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구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천함으로 생성되는 것이요,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고 예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을 걷다 보니 그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믿음을, 행함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이 오직 순례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